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부모가 되어 있는 저를 비롯해서 부모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의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죠.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된다는 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등불입니다. 등불. 하나님의 전에는 1년 내내 밤이나 낮이나 등불을 꺼쳐서는 안 됩니다. 등불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 이 등불을 무엇으로 켜느냐 하면 감람유라는 기름으로 킵니다. 우리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올리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불을 켜는데 그 기름에 의해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은 왕을 세우는 대관식 때,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직할 때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는 자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자녀들이 복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밝히는 빛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 입장에 있는 분들, 자, 이제 저도 저희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또 자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자녀 입장에 있는 분들은 부모님과 윗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복을 받아 잘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 우리 자녀 입장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그 공경의 원리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22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예, 자녀들은 부모님께 청종해야 합니다. 자, 누구에게 청종하라고요? 예, 부모님에게. 여기 성경에서는 아비에게 그랬습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를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라 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녀 입장에 있는 분들로 부모님에게
효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녀의 부모 공경 문제는 한 가정의 시작인 부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봐야 이 부분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 5장 28절 이하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했습니다. 자, 이어서 31절, 32절도 또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 말씀,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깨우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성경은 계명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계명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것이 의무라는 것이에요. 의무라는 것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음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녀된 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알아듣도록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허물어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부모 공경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녀 입장에 있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잘 알아듣고 그리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부모 공경 첫 번째 원리입니다. 또 하나의 원리를 성경은 말씀했죠.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아버님,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너무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좋아해야 합니다. 부모님 좋아해야 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 사회 분위기가, 그리고 TV에서도 보면 항상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드니까 호기심이 더 가중되고 흥미를 자아내는데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좋아해야 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해야 하느냐면 우리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애들처럼 부모님을 좋아해야 해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 옆에 있을 적에 가장 편안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행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찾아내라는 거예요.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좋아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좋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물으시는 그 말씀에 대답도 잘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부모님을 좋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이 식으면 사랑이 식는 거예요. 사랑이 식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 안에서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굳이 말 안 해도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가족들은 서로 좋아해야 해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길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빚을 졌으니 감사하고 낳아주셨으니 감사하고 가르쳐주시고 교육시켜주시니 감사하고 먹여주시니 감사하고 입혀주시니 감사하고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할 내용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합니다. 요즘에 가정들이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은 또 친구가 굳이 없어도 되는 또 이런 이상한 사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에 하나 붙들고서는 이거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살아도 괜찮다고 그래요. 나도 그거 해보니까 그런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리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것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면 지금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들의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드려야 되고 또 대답도 잘 해드려야 돼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니까 제 아내도 그렇고, 이 컴퓨터가 처음 286 컴퓨터가 나왔을 적에 한 20여 년 전에 우리 부부가 이 아이들 어렸을 적에 이제 한 10살이나 됐을까? 그 비싼, 그때 당시에 내 기억도 안 잊어버려요. 240만 원 주고 286 컴퓨터를 샀어요. 그때 참 개척교회 하면서 뭐 이렇게 참 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286 컴퓨터를 사가지고 줬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했는데 우리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이제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꾸 가르쳐 준 것 또 물어보고 내일이면 또 잊어버리니까 다시 물어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세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연세가 드시면은요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연세가 드시니까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죠? 어제 점심 잡수신 것도 잊어 잡수시고 그러죠? 그래도 때로는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주 옆에서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들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다 잔소리지, 이거 그냥 가치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들어드려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궁금한 것도 많아져요, 자꾸.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어디로 돌아간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자꾸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어드리고, 또 물으실 때는 잘 설명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래야 돼요. 또 연세가 드시면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뭘 말씀드리면 엉뚱한 말씀도 해요. 잘 못 알아들으셔요. 그래도 이야기해드려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친구가 어떤 동영상이 아니라 이 음성을 하나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걸 제가 들어봐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좀 보내주세요. 행복을 드리는 LG 플러스 강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여보세요, 고객님? 여보세요? 여기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무였다?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목욕탕?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자, 여러분, 하여튼 대화가 됐죠? 어렵지만 서도 자, 끝까지 대답해드리고 끝까지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끝까지 들어드리고. 자,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사실은 점점 마음이 이렇게 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돼 갑니다. 여러분, 자,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 이 나라, 이 사회가 오늘까지 오기까지 우리나라의 지난날 가난과 싸워오신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했을 적에 사회적으로 많은 억압과 억눌린 시대를 사셨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 속에서도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키워 오신 그런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의 보이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 아픈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신령한 영적인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부모님께 자녀의 도리를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으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즐거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좋아해야 해요.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들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대답도 잘 해드려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이런 조화를 이루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자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들은 또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참 이렇게 부모 공경, 그리고 또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이런 날을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좀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의 말씀으로 전해드렸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참 어버이 은혜에 대한 또 노래가 있어요. 하나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를 우리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 또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